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146페이지입니다. 교재 146페이지 보시면 17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17장은 미가의 신상 숭배와 레위 소년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를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범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평강을 주셨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16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래 본장부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보면은 훗날 우상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가가 그 모친의 돈 1,100을 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11,000을 훔쳐요. 예. 그러니까 즉 자기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미가의 어머니는 마구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저주를 화가 나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예. 그러자 그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가 한 저주를 다 듣고 혹시라도 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훔쳤던 그 은전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가의 모친은 그걸 기뻐하죠. 돈을 이제 받았으니까 기뻐하면서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자기가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그 아들한테 그대로 가면 또 어떡하나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이 자기가 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수호신을 말합니다. 가정수호신. 집집마다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그 우상이 자기 집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가 받은 그 돈 은전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그 드라빔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퍼본 저주가 자기 아들한테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죠. 자, 그런데 미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봇과 드라빔 만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나 쓰는 건데 자기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 드라빔을 섬기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한테 그 에봇을 입혀서 신당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때 당시가 얼마나 죄로 만연돼 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사건이 정확히 어느 사사시대 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사사시대는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이방의 우상숭배 신앙이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가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그냥 신. 예. 여러 신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 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거죠. 즉 사사시대는 비록 외향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내면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 일을 해라. 첫째 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왜? 그들을 또 본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뭐요? 우상 숭배할 걸 아셔서 제단을 다 허물어서 우상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명령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100%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못 살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해서 모든 핑계를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못 사는 이유를 왕이 없다는 것으로 그냥 다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우상숭배 또 상업주의적 신앙 또 미신적 신앙에 빠져 있었다. 당시 그런 모습은 각종 교회 안에서의 부패와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도움과 명예와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지금 사사기처럼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그 판을 보면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하나님만 섬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만 섬깁니까?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명예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타락하는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미가의 제사장. 자, 본문에서 미가는 때마침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방황하던 레위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 그리고 식물을 주기로 약조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비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아무래도 자기 자식보다는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면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불러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당시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을 사명이라기보다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즉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다 해도 여호와 신앙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는 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인은 뭐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 그 시대가 악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니까 어때요? 자연적으로 레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 중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뭐 먹고 살 거 없나 라고 해서 육신의 일을 찾고 헤매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 몇 푼에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가 하면 레인 가운데 오직 아론 제사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외람되게 수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당연한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을 푸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레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열심히 도와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챙겼다는 거예요. 사실 레인들은 그 직임상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렇죠? 그 레인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헌금과 11조와 이런 것을 통해서 레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일반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레인의 생계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담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레인들이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니 이에 레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인들이 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누가 이렇게 주면 그걸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 교역자에 대한 성도들의 예우와 인식이 점차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큰 교회 빼고 작은 교회들은요 진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큰 교회는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 같은 교단에도 원래는 목사 이중직 금했거든요.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고민하면서 이제 목사도 이중직 일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목회자가 일을 하면 안 되냐?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목회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죠? 목회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같이 하다 보면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식어지겠죠. 왜 두 가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신앙과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미가의 우상숭배의 행위는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변절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자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가죠. 18장은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즉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단 지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 보면 거할 땅을 찾는 단 지파. 자, 보면은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소라와 에스다올 부근을 기업으로 차지했던 단 지파가 그들 기업 내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강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을 빼앗기고 그들이 거할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그 소라 땅과 에스다올 부근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잖아요. 그지? 여러분 분배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가 분배받은 기업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몰아내거나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단지파는 그것을 기업을 분배받아서 왔는데 그 땅에는 강한 아모리 족속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단지파가 몰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아모리 족속들한테 쫓겨나. 그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모리 족속들에 쫓겨나서 다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용사 5명을 선발해서 어디 가야 우리 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 있나. 그래서 5명을 선택해서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5명이 에브라임 땅을 거쳐 지나가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레위 소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예. 지금이야 뭐 호텔 모텔이 있어서 잠자는 거 없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라고 초청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그게 당시에 그게 관리였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5명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레위 소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미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좋게 열어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때요? 이제 찾아서 나섭니다. 찾아서 나섰는데 저 북쪽에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갔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넓은 데다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곳을 찾았다. 자,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레위 소년이 그 단지파 선발대원에게 예언을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레인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이 레인이 그 정도 신통했다면 그 짓 안 하겠죠. 그죠? 그 정도로 깨어 있다면 레인이 제사장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집에 빌부터 살아 있겠어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런 사람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레위 사람이 그 단 지파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준 것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사입이죠. 이단이죠. 네.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냥 좋게 말한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의미에서 아이고 잘 될 거예요. 좋은 길 만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네,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신통하네 이런 거예요. 신통하네, 잘 맞추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이래 그를 데려가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라고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점쟁이도 잘 맞춰요. 예, 맞춘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냐 생명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맞추냐 안 맞추냐 사실은 50대 50이잖아요. 그죠? 가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50%에 50%는 이미 뭐 확률은 50%예요.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뭐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 많은 분들이 자꾸 뭐에다가 많이 관심을 갖냐면 잘 맞추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상에서 볼 때 단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그들의 행동은 비록 진취적이요 신앙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순하고 폐역한 발상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파 기업을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준 기업을 차지하고 거기서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힘들다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저 북쪽으로 가서 다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기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단지파처럼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단지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지위를 상실합니다. 네. 또 기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어진 지파와 같이 취급되는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예, 당장은 좋았어요. 당장은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자기들 사는 데는 좋았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예 없어진 지파가 됐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에서 빠진 지파가 나와.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14만 4천 명이 안 나와요. 왜요? 예, 벌써 이때부터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구원자에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행하지 아니하면 단지파처럼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안 들려요 라고만 하지 말고 안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11절 31절까지 오면 단 지파의 이주, 5 용사로부터 라이스 땅이 정착지로 매우 적합하다라는 희망적인 보고를 받은 단지파는 다시 6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라이스 정복에 나섭니다. 예.
근데 먼저 600명의 용사들은 라이스 정복에 앞서 일전에 5 용사가 머물렀던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레이 소년 제사장과 미가가 만든 신상을 탈취한 후 라이스를 쳐서 정복하고 단 사람을 이주시켜서 성읍을 중건한 뒤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칭합니다. 그런 후 그곳에 신상을 세웠으며 이때부터 블레셋의 침략 시까지 그곳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간 그 신상과 그 제사장이 가서 단지파를 전부를 영적인 부분을 끌어가니까 이분이 뭐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을 보게 돼요. 단지파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 길이 매우 형통했다. 즉 그들은 물적 자원이 매우 풍부했던 라이스 땅을 불과 600명의 군사로 정복할 만큼 쉽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보면 형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유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쉽게 잘 풀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모든 일이 막 계획대로 착착착 잘 되면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크다고 말이에요. 단지파요, 그 600명 가가지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때로는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쳐서 그들을 회개시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스로 가게 하여 욥보로 가니까 배가 왔나,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그죠? 지금처럼 뭐 배 시간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가고 언제 배가 올지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딱 도망가려고 욥바에 가니까 딱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에 배를 딱 만나, 이 형통이죠. 그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쫙 됐으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요나가 배 타고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형통한 배를 만나서 자기는 편할 줄 알고 형통한 줄 알았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는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형통은 형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죄지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절대 형통이 아닌 거예요. 요즘 보시면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잘 됩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얼마나 돈이 잘 생깁니까? 그런다고 끝까지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발가게 되고, 예? 쫓겨다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게 정말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잠깐의 형통은 형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예,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건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을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만든 미가의 신상을 빼앗고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를 앞세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은사의 본질을 영적인 비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은사의 사용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생명이 아니므로 실용적인 은사 사용에 머무르지 말 것을 교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잘 돼서 예언 통역 이건 잘 되면 우리는 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사가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고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지 은사 자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한참 많은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치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오늘 미가 집에 나온 그 레인처럼 하나님의 뜻이 형통할 겁니다. 에? 그러면서 이런 거짓 예언을 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 생명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19장으로 가죠. 타락한 레위 가정과 기부와 비료의 만행. 이스라엘의 타락상의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사건도 레위인과 연관이 돼 있죠.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도 레위인과 연관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 교계가 타락한다라든지 뭐든 종교 기독교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같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곧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겁니다. 예, 가끔 보면 그냥 담임 목사님 흉본이라고 흉만 잔뜩 봐.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래. 그래서 흉만 보면서 기도는 안 해. 그건 자기 영혼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1절부터 15절까지면 도망간 레인의 첩. 자, 보면은 17, 18장과 함께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의 서론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인의 불경건한 생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 17, 18장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또 이 두 번째 이 레위 사건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첫째, 레위인이 첩을 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매우 불경건했음을 시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첩을 얻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레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도망간 사실은 그 당시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에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가지고 들켜가지고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성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망한 딸을 넉 달 동안이나 자기 집에 머물도록 방치한 레인의 장인의 태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죄를 보고도 묵인 방조하는 정도로 죄가 둔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얻어도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첩이 바람나가지고 도망을 가도 그 친정집에서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고 말 안 해. 이게 뭐예요? 세상에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만연하면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 지키는데 한 사람이 잘못지면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그러면요 그걸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다 신호등 지키는데 한 사람이 건너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다 신호등 어기고 다 건너가면 누가 뭐라 그래?
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인이 첩을 얻지요. 첩이 또 바람을 나지요. 바람을 나고 뭘 해도 이제 그게 죄가 문제가 안 돼. 왜?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그게 만연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만큼 죄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밖에도 첩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레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기브아의 모습. 원래 자기 성읍에 나그네가 오면 서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하고 그 집에서 쉬었다 가도록 하는 게 이게 미풍양속이 아주 좋은 문화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기브아에 거민 가는데 아무도 자기 집에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고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사건만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본서 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이 말은 이제 17장 6절에도 나오고요. 마지막 또 나오는데요. 예, 모든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규율과 기강을 세울 만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자가 없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바로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시면서 왕으로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신정정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근데 직접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근데 다만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자행자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이 없는 건 사실 사람 왕은 없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왕이 없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고 우리를 거부합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 앞에 항상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옛날 그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 전하 통초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왜? 왕의 명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왕이 안 움직여. 그러면 통초가 해달라고. 예? 계속 그냥 호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통초가 해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쌤쌤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기브아의 노인의 영접. 자, 보면은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푸대접으로 성읍 거리에 있던 레인 일행을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그 역시 기브아에서 타랑살이하던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저녁 무렵에 귀가하던 도중에 일행을 발견하여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쉬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오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이 기브아의
와서 사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길거리에 있는 레인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상이한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자기 역시 타향살이하는 나그네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레인에게 긍휼을 베푼 노인의 신앙. 이 노인은 다른 기부와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타향살이하고 있어요. 자기도 사기도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둘째는 그와 달리 외식하는 레인의 모습입니다. 즉 레인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다 자행하면서도 자기를 영접한 노인에게는 자기가 레인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노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모습에서 형식적인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교인임을 자랑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종교의식으로는 남다른 열심을 가진 의식하는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레인이라면 정말 레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첩을 얻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기는 레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걸 드러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교회에 무슨 뭐라고 예, 이걸 내세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제가 내 목사인 걸 알면 자기도 무슨 교회 장로라고 자기는 무슨 교회라고 교회 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사기를 쳐요. 예, 가게 하시는 분들 가서 꼭 하면 예, 자기는 무슨 장로라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물건 사다 보면 나중에 바가지를 꼭 씌워. 예.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진짜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런 걸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네? 바가지 씌우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꼭 오늘 레인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사 왜 줬어요?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권사로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성도들을 돕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세우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잘하고 예?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가 해가지고 몇백억을 해갖고 도망가고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이거 안 돼.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직분을 내세우지 말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 아시겠죠? 바로 이 레인처럼 살면 안 돼. 21절 30절 기부와 비류의 조약들.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즐거운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부에 사는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을 포위하면서 그 레인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예. 이 상황이 꼭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상황하고 너무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때 상황은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 딸과 레인의 첩을 내주면서 남색을 막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내 딸과 이 첩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 남자만은 건들지 마라. 자, 그러면 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그들이 행패를 부리자 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을 강제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 버리잖아. 그래서 그 첩은 그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결국 아침에 죽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얼마나 이런 죄악으로 만연돼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를 낙에 싣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또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부와 거민들에게 복수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그지?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행동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기부와 비료들의 만행은 실로 엄청난 죄악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악한 행위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레인을 구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딸과 레인의 첩을 비류들에게 내놓기로 한 노인의 결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잘 보여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주신 가부장적 권위를 오용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가장이라면 어디? 가장이 뭐예요? 가장이라는 것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근데 자기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내어서 죽게 만든다는 것은 가장에 책임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첩을 비류에게 내어준 레인의 태도는 극한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린 사악한 행동이며, 더욱이 레인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서, 그렇죠? 아까도 이제 자기 첩에 죽었을 때 내 잘못이여,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 오직 기부와 사람들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죽인 인간들이, 예, 오직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자 첩의 시신을 12등분에 낼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기부와 사람들의 잘못만 보고 분노하는 레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장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 1절부터 11절 보면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 자, 보면은 레인이 보낸 그 시신의 조각을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거죠. 무슨 일이? 그래서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나? 그러니까 레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후에 기부와에 대한 응징을 결의합니다. 어찌 겉으로만 보면 레인의 총회의 결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기결처럼 보이나 이스라엘 총회는 중차대한 실수를 범함으로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가 있어요. 첫째, 무슨 실수냐? 레인의 첩을 취한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의 발달은 뭐부터 시작해요? 예, 레인이 첩을 얻은 것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왜 첩을 얻었느냐? 회개하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그거 싹 얻고 그냥 모든 문제를 기부와 사람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둘째, 이스라엘 총회가 기부와 거민이 소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배제하고 편파적인 증언만 청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법정에 가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자기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거기서 총회 가서 그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자기 불리한 얘기 안 해요. 자기 유리한 얘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라고 판단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말도 같이 들어서 이걸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저는 저 인간들은 죽여야 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있었고 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쌓이고 있었음과 기부와 비료들의 만행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책임을 느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 기부와 사람들에만 문제겠습니까? 예?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이게 정상인데 자기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부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만 징계하면 될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되지만 이를 처리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28절까지 보면 연합군의 패배. 그래서 총의 결의에 따라서 기부와 비료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저들의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저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좀 알아보고 그죠? 상대방을 불러와서 그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불러서 사실 여부를 따져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총의 요구를 묵살하고 도리어 그들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함으로써 동족 상잔에 불가피하게 됐다. 자, 이 베냐민 지파도 문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 형제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사실 여부를 따져서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요? 우리 혈족이라서 안 돼. 무조건 잘못했어도 그를 두둔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는데 오히려 1차, 2차 접전에서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5대 1이에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15대 1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 그런데 2번이나 패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후에야 비로소 승리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요. 15대 1 이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면 쥐시는 거예요. 즉 수적으로는 15대 1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2번에 걸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베냐민 지파의 행위가 정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냐민 지파가 2번이 그럼 베냐민 지파가 착하냐? 의롭냐?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내재된 죄를 회개할 줄 몰랐으며 또한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요식 절차로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아닌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단죄하고 도말하려고 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를 함으로써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모든 연합군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만 치면 되는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걸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그 전쟁에서 15배나 숫자가 많음에도 2번씩이나 패하게 됩니다. 이래 2번에 패하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알아.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들이 깨어나고 자기 자신들이 변화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예, 남 못 고칩니다. 나부터 바꾸길 원하시 하나님.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은 나부터 바뀌길 원하시지, 예, 나도 못하면서 남, 예? 고치려고 예, 못 고쳐요. 자, 29절부터 48절까지는 연합군의 승리.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한 후에야 비로소 승리의 응답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변화돼.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하게 되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처럼 무모하게 정면 대결하지 말고 과거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것처럼 매복 전술을 사용해서 비교적 쉽게 베냐민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의 살상자를 냈고요.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도망가서 광야에 숨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전락하게 되죠. 자,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왜 합니까? 예, 가끔 보면 상담하면 목사님 왜요? 왜 남편은 안 바뀌죠? 언제 바뀐대요? 제가 그래요. 아니, 예, 남편 바꾸려고 영성훈련 합니까? 예. 우리 보통 그러면 자기 남편 바꾸고 뭘 바꾸려고 자꾸 영성훈련. 아니에요. 영성훈련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남편도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남편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뀌어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큰 죄의 열매를 맺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즉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 한 레인이 뿌린 죄의 씨, 그 씨가 뭐예요? 예, 첩을 취한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 하나가 그렇게 민족 상잔에서 수만 명이 죽고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는 가볍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게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벌어납니다. 예, 레일이 한 사람이 뿌린 죄의 씨가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확산시켜 급기야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예, 이처럼 죄는 오염과 전염의 속도가 빠르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죄를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요 점점 자라나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름은 심히 참되라.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말이에요. 죄. 아주 시작은 작은 거야. 근데 이게 갈수록 커져. 작을 때 잡아야 돼. 작을 때. 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레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자기 첩과 지내다가 베냐민 지파의 비류에 가여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영적 가치 기준이 모호하고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주고 있다. 우리는 늘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영적 분별력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본문은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분명하게 영적인 가치관으로 확립이 되어져서 이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혼란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장입니다. 자, 21장은 이스라엘 총회의 회개와 베냐민 지파의 회복. 1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후회. 여기서 후회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는 말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하는 게 후회예요. 예, 그래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후회하고는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600명만 남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나중에서야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조심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죄악을 응징하기 위함이긴 했으나 전쟁을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한 지파가 자신들 가운데서 끊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고는 근심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막 정의감에 불타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막 그러면서 했지만 나중에 전쟁에서 끝나고 나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뭐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한 자신들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타개책을 찾지만 이전 미스바 총회 때의 맹세로 인하여 별 묘안을 찾지 못하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베냐민을 치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딸을 주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는 거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던 중에 그들은 이전 총회에서 맹세대로 미스바 총회에 참여치 아니한 야베스 길앗 거민을 징벌하게 됩니다. 예, 다른 지파 사람 다 모였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 안 온 거예요.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그죠? 예, 그렇게 생기면 그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처음부터 자기 육신의 욕심, 열심으로 막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벨에서도 처음부터 좀 하나님께 묻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처음부터 그들은 치기로 작정을 했고 이미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 그러죠. 가라 그래놓고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뭔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하라고 그래요. 왜? 맛을 보라는 얘기죠. 예, 쓴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가 뭘 정해놓고 묻는 게 아니고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저도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상담해요 라고 해서 오잖아요. 자기는 이미 다 결정 다 해놓고 그래놓고 와서 저한테 상의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둘이 만나서 결혼하자고 다 짜고, 예? 날짜까지 심하게 잡아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이미 자기들은 다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10년 예식장까지 다 예약해놓고 와가지고
이번에 결혼해도 되나요?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그냥 해 라고 하지. 그래서 하지마 못하거든.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치려고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치려고 다 계획 세워놓고 작정 해놓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하나님 갈까요? 그럼 가.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부터 가. 이미 정해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둘째는 죄악을 묵과 방조하는 일 또한 그 죄악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총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묵인 방조한 셈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남이 죄를 짓는데 방조하고 묵인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 또한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보존책에 나와요. 무너뜨릴 때는 언제고 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또 그걸 또 세우려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또 계획을 세워져. 참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서로가 좋잖아. 자기도 안 죽고 베냐민도 살리고 했을 텐데 후회하면 소용없다니까. 나중에 하면 소용없어요. 미리 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자신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멸절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과오를 깨달은 백성들은 림몬 바위 근처에 피신한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래 더 이상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이래 너희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응징할 때 사로잡은 400명의 처녀를 그들에게 주어서 후사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아서 계속 가게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600명 남자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 남자들만 살아가지고 뭐 어떻게 가게가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낳음으로 그 베냐민 지파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건 뭐야? 말로만 살아가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로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이거 잘 먹고 다니지 왜 굶고 다녀? 먹고 다녀. 말만 해갖고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만 해요. 아니요. 도리어 그 사람의 감정만 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말없이 그냥 먹을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먹을 거 하나 주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하나 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어느 날 저하고 자취를 하는 둘이 했는데 이 자취내가 갔다 오더니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고 들어왔어.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자취하고 있는 애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약 올린 거야. 그때 라면이 귀했거든요. 라면이 20원이었나 30원이나 삼양라면. 그때 진짜 라면 먹기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라면을 사서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면서 지네들만 먹더래. 말로만 많이 먹어 그러고 지네들만 먹더라는 거야. 차라리 아무 말도 하들 말든지
근데 많이 먹어 그래놓고 젓가락도 안 주고 자기들만 먹으면서 말로만 야 많이 먹어 배불리 먹어 그러면서 자기들만 먹더라는 거야. 그리고 씩씩거리고 왔어. 얼마 후에 걔가 또 라면 끓이면서 그 친구가 오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많이 먹어라 그러고 자기만 먹더라고. 이 보복하는 거지. 이 말로 해갖고는 말로만 해갖고는요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거지. 그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400명의 처녀를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하고 후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사람인 600명이란 말이에요. 600명인데 처녀를 400명밖에 못 구했어. 200명이 부족해.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베스 길랏 처녀 모자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할 것이 삼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로가 어디예요?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처녀들이 막 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제 하는 날 뭐 하라고요? 납치를 해가라는 거예요. 납치를. 그게 할 말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참, 그럼 이걸 보면서 참 말이죠. 예?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겨우 생각해낸 게 그거 나온 거 그거.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요 뭘 해도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해.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 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절기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처녀를 납치해가지고 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영적인 수준이 그 상태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내놓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말을 하게 되고 영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일 때는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영적인 말이 나오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5절은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하면서 사사기를 끝냅니다. 자, 이는 곧 당시 이스라엘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자가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참 통치자이시며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에는 비록 인간이 세운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써 마치 왕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왕 대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왕 대접하시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삽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살잖아요. 이거 사사기 시대의 성도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이래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 바꿔지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 왕되신 그분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넘겨서 영적예입니다. 자, 영적예 보시면 베냐민 지파 회복의 방법이 자세히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될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보존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장차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돼서 없어진 것처럼 느꼈지만 어때요? 다시 베냐민 지파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결국 멸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25절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단 베냐민 지파의 일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해 보인 선민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무너뜨린 자의적인 생활 태도였음을 가르쳐주며 아울러 정치적 신앙적 지도자를 성실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혼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말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왕 대접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 대접하는 게 뭐겠어요? 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왕 대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도 안 물으실래요? 예, 물으셔야 돼.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의 영성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립니다.